오늘 본문이 세 군데입니다. 먼저 시편 90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870페이지 시편 90편 6절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1015페이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5절 378페이지 신약 성경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마음 평안하고 또 무엇보다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게 잘 지내시기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에도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룰까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조금 중요한 주제를 어떻게 서술을 하느냐 하면 꼭 세 개는 아니지만 대략 한 세 군데 조금 발전하는 모습으로 반복해서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약을 생각할 때 사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과 처음 맺으신 것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담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유일하게 부르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요, 언약이란 말이.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건 노아 때예요. 노아 언약. 그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많이 나오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쭉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하다가 중요한 게 예레미야 때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언약이 세 군데로 돼 있죠. 또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처음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31장에 처음 나와요. 모세가 이제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승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더러 이렇게 말해주라고 지시하신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그런데 모세가 막상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떨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차 여호수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를 여러 번 하시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잊혀진 것 같던 이 말씀이 이사야 때 갑자기 등장해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그 내용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작은 자야, 내 딸아, 담대하라. 네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예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모세오경, 여호수아서, 그 다음 선지서, 신약에 나오죠.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출애굽기에 아말렉하고 광야에서 싸울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니시가 사실은 높이 치켜든 무언가입니다. 사실 그때 산 위에서 높이 치켜든 게 뭐였습니까? 모세의 팔이었죠. 모세의 팔. 그 모세의 높이 치켜든 팔, 그 모습이 여호와 니시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뭘 높이 치들으라고 그랬어요? 놋뱀을 단 장대를 높이 쳐들고 그걸 바라보면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이렇게 모세오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게 쭉 가다가 역시 이사야서예요. 기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치. 약속의 땅에서 기치가 높이 서면 모든 민족이 그 기치를 바라보고 나올 것이다. 그 기치가 뭐예요? 높이 달린 장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높이 달린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이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개념도 오경에 나왔다가 선지서에 나왔다가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라 오늘 소개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모세가 지었다고 알려진 시편 90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 말씀과 관련된 그 말씀이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부활하고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걸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90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90편 6절만 읽었는데 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과 꽃,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제가 약간 소제목을 화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화초 같은 인생이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뭔가? 우리가 건강할 때 있고 아름다울 때 있고 쇠약할 때 있고, 하지만 결국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 것 같이 그렇게 화초같이 시들고 말라버릴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걸 모세가 얘기해요. 특히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내 친구와 같은 자다라고 하신 그 인물이 모세예요. 위대한 계시의 수납자이자 전달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이스라엘의 지도자, 나와 같은 이 스스로도 말하고 또 성경에서도 모세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인물 모세. 그런데 그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40세까지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요.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죠. 그러다가 80세까지 40년 동안은 비참하게 버려진 듯한 광야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어요. 흥할 때도 있고 기울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머지 40년 120세까지는 노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광야의 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제일 먼저 기뻐하며 찬양하며 들어갔어야 마땅할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 하지만 모세가 남긴 시편이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시면 다 시들고 말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자기의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다. 자기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풀과 같고 꽃과 같은 허무한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대비해서 90편 시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람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고 한바탕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시들기 마련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오고 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사람은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겠습니다마는 사람은 가도 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때로는 모세처럼 험난한 시절이 있고, 때로는 모세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절이 있고, 때로는 모세처럼 힘들지만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시절이 있지만, 그 또한 다 명멸하고 남는 것은 하나님 영광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하나 남기지 못했어요. 모세가 이 땅에 왔다 간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왔다 가겠지만은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유한한 인생이지만 살아갈 동력이 있습니다. 이 풀과 꽃과 같은 인생 이야기는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부활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세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금 다른 점도 있죠. 그걸 살펴볼 텐데, 이 이사야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형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시점이에요. 남유다도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왕 엘리야와 싸웠던 그 아합 왕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사실 열왕기에 그 거의 한 3분의 1 가량의 아합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는 오므리 왕이에요. 오므리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합 왕인데, 이 오므리 왕이 뭘 했냐면 사마리아 성을 건설을 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은 정통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늘 남쪽 유다보다는 뭔가를 잘 하려고 했어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을 예루살렘 성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볼품없게 지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정말로 화려하고 장대하게 건설했단 말이에요. 북쪽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지도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아수르의 침공 앞에 사마리아 성 완전히 황폐해, 베델 성지도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에 남유다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메시지인데, 너희도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고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되리라.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결국 남유다도 똑같은 말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들은 그걸 알지 못하지만은 더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초토화되는, 그게 이사야 시대예요.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 왕국이 건설한 그 성과물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 모세의 고백과 조금 다른 점을 찾아보면 육체는 풀이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풀과 꽃이 나오는데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움. 그러나 그 아름다움도 잠시인 것이 여호와의 기운은 바람이에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앞서 모세는 홍수가 쓸어가 버리는 것 같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고 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다 시들고 말라버린다. 그렇죠? 사마리아 성은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성은 어디 갔습니까? 베델 성지는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갔습니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런데 앞서 모세는 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더 발전된 계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리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왕의 칙령이나 중요한 기록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세웠어요. 성경에 신바벨로니아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아는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예요. 근데 고바벨로니아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 함무라비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대 법전을 만들었거든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불리는 글귀가 비석에 새겨져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저기 이제 우리 잃어버린 영토지만 광개토 대왕비가 있잖아요. 엄청 커요. 사진 보면 거기 쭉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서리라, 그런 뜻인가?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 말씀은 토라, 율법책, 오경으로 불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책을 그 옛날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했던 것처럼 어디 돌판에 적어가지고 서는 그런 말씀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하게 알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리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고 했는가? 함무라비 법전도 광개토 대왕비도 이 행이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썼다가 세웠지만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그러나 영원히 서 있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서리라. 제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부디 바라는 것은 사람의 말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사람 말은 다 시들고 말라버리고, 아니 시들고 말라야 돼요. 사람 말이 남으면 안 됩니다.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사라지고 부족하지만은 제가 전하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생에 남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달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교회 외에 계신 분들을 주로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거의 암송하다시피 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게 돼요. 오직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에 영원히 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들고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사라졌던 풀과 꽃과 같은 메시지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도 지나서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의 반석이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쓴 서신서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게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한번 신약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5절 2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앞서 두 진술하고 조금 다른 점을 찾아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풀과 꽃의 영광이 있어요. 이제 2달 동안 쭉 다니면서 보니까 구절초라는 이름만 들어봤지, 처음 그 산중턱에 쫙 핀 모습을 봤는데 코스모스 비슷한데 구절초라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국화도 축제하고 풀의 꽃의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잠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풀과 꽃의 영광을 얘기해요. 영광이 있겠지만 그러나 시들고 마르기 마련이다. 베드로 전서는 5장까지 있는데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합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과 짝을 이루어서 영광보다 조금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하면 주제가 뭐냐 할 때 대답하는 그 단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영광은 고난과 같이 가요. 풀과 꽃은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이 잠시이듯이 고난도 잠시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앞서 모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라 했는데, 그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베드로가 자세하게 계시해요. 25절 안 읽었던 뒷부분을 보면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할 때 그 말씀은 특히 복음을 가리킨다. 이 복음은 이미 앞서 이사야 그 40장에 중요한 장이거든요. 거기에 힌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 바로 밑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이사야 시대는 어떤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인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도 했는데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아름다운 소식인지 기쁜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오시고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 영원토록 있을 말씀, 그 말씀 바로 복음이다. 어떤 복음이에요? 1장 앞부분에 보면 19절에 특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 모양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그를 쳐다보고, 높이 들린 그를 쳐다보고 사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영원하리라. 그게 베드로전서의 고백이에요. 이번에 평소에 가지 못하던 곳을 많이 다녔는데 직전 주일에는 강화도 갔다 왔습니다. 강화도 가보셨어요? 부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제일 먼 곳입니다. 강화도에 꼭 볼 게 몇 개 있었는데 다 보진 못했고, 그 가보면 성공회, 아직도 성당이라고 하지만 개신교회입니다. 성공회가 1896년에 지은, 또 1900년에 지은 옛날 예배당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그건 이제 1900년대 지은 기아집 모양의 교회당입니다. 언덕 위에 다 있어요. 그 주변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성당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려성지예요. 고려성지. 강화도는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왕과 또 귀족들이 식솔들 데리고 전부 들어가서 거기서 결사항전했던 섬이기도 합니다. 80년 동안을 그 섬에서 버텼어요. 몽고가 그걸 함락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리 민족 자존심은 지켰지만 우리 이 한반도는 몽골군의 말발굽에 쑥대밭이 됐죠. 문화재 약탈당하고 했지만 그 고려 왕실이, 고려가 상당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고려 왕실의 총 역량이 집결된 곳이 그 고려궁이에요. 안 가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백성들은 고려의 국왕이, 고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처절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고려 성지는 다 사라지고 없고 언덕 위에 하나님의 교회당만 다 남아있는 걸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높이 세워진 말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그 복음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많은 말들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다 사라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생애에 영원토록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오셔서 고난당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고난과 영광이 하나가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높이 세워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 이 복음은 고난 중의 복음이다. 우리가 잠시 겪는 환난의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의 크고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 주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나를 따라오면 크고 영화로운 부귀 영화를 누리고 범사에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길이고,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길이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주님을 따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른,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오롯이 새기시고, 고난과 영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이 복음만 여러분에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의 말씀, 복음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한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잘되고 부귀 영화를 누릴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작은 자, 낮은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왔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심령만이라도 가난한 자, 낮은 자,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